오늘 우리 성경 통독 모임에 우리 같이 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또 말씀의 응답을 비밀들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혹시 줌에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목사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참다운 축복의 시간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힘과 응답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는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참다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현장에 완전 살아나는 답이 보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누리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모든 말씀이 망대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보호자의 응답이 하나님께 주신 시간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3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5장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5장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35장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신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34장까지 정말 다른 나라를 의지할 정말 유다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그 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리고 또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서 34장부터 그 전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벌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벌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시온산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모든 망하는 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망대로서 정말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의 모든 일들, 우리 전도 캠프, 아니면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거룩한 길이지요. 대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망대 되는 것도 대로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우리를 정말 그 하고자 하는 겁주는 모든 자들에게도 보라 하나님이 보사 보복하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 통해서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축복,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천국이 또 되기도, 천국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현장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복사하는 이 레플리카 같은 복사로서 하나둘씩 이 흑암의 땅에서 뭐 이 흑암의 땅에 있는 곳에 있는 모든 돌들, 돌멩이들, 잡초들을 제거해내면서 정말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만드는 이 대로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100% 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잡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게 되지요. 자, 우리 35장 말씀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3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 예를 듭니다. 이사야의 경험 통해서. 그게 누구냐?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서 실제로 그 다른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사실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에도 나오고 이 히스기야 왕의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또 이사야서에서 다시 또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위로 가매 그가 위도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박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노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는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래도 이 랍사게가 이 사람이 아수르 대왕이죠.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이 하는데 애굽에 대해서 그래도 확실하게 이간질하지만은 그래도 맞는 말을 하긴 하지요.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2,000번을 주어도 너는 그를 살짝 넘겨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10절 말씀이 사실은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내서 하는 랍삭의 이 장군이 지금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너희들을 지금 쳐서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말씀이 없었더라도 이거를 사실 말합니다. 고대 시대 때는 너희 신이 나를 멸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실제로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멸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사실은 그게 아수르가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이 되게 되지요. 하지만은 그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으로 정말 그 자기를 택했다라고 일부러 막 속이죠. 이게 속이는 말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주와 내게만 말하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유의 소변을 마시고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에게 먹으시고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리까지 하리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발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자기를 나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서 랩삭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라수르 왕이 그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총독이기도 하지요. 제가 봐서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이제 파송했던 총독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지요. 처음에는 히스기야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절부터 11절부터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백성들에게는 그걸 말하지 마시고 우리들만 좀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일부러 대놓고 그 유다 방언으로 유다의 말로 그 또 선전포고를 똑같이 하지요. 이제는 선전포고 아니고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땅 주고 그다음 좋은 열매도 먹게 해주겠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 너희 신을 정말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자, 이 일에서 정말 히스기야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진짜 다른 나라, 그다음 다른 신을 정말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이제 의지해야 되지요. 자, 그런 이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되느냐? 3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 랍사게가 이간을 시키는 거죠? 예, 계속 이간짓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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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질합니다. 그 시대에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나요? 지금? 예,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아수르가 지금 막판에 지금 최고 이제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분명히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사모님은 좀 왼쪽으로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니터를 좀 봐야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자, 37장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도리를 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다라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는 말을 듣고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라산과 하란과 레셋과 미들라 살에 있는 에덴 자손은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 왕과 아르밧 왕과 스왈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의 여호와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것이라 그래서 천지를 주의 하나이다. 이 보좌에 기도를 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렙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노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도와서 주로 해방하여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느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처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한 2년 동안은 이제 잘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3년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 먹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1년, 2년 되기 전에 전쟁이 끝난다는 뜻이지요.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왕군의 여호와 여호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르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이신 니스록을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있던 그 내용들이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실제로 처음에는 그 인본주의를 써서 그래서 이제 애굽 왕에게 부탁합니다. 애굽에 부탁해서 같이 막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구스가 이제 애굽의 밑에 나라죠. 여러분 뭐 만약을 위해서 혹시나 또 지도가 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스 땅이 어디 있냐면은 애굽 나라하고 있는 같이 밑에 애굽 밑에지요. 왼쪽에 지중해에 애굽이 있는 곳 멤피스 있는 그 밑에가 바로 구스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깔은 원래 혹시 마우스가 보이십니까? 예. 멤피스 이 부분이 원래 이제 애굽에 있는 지형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영향이 컸을 것이고 애굽이 구스까지도 다 영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구스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스가 애굽과 연합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사실은 지금 뭐 바벨론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 정도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아주 이렇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 그래서 이 나라에 이 애굽이 가서 점령하는 그런 이제 것을 히스기야가 사실 부탁을 해서 그래서 구스왕이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길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이 아수르 나라의 세력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37장에 본격적으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있듯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구스 나라가 침략하고 아수르 왕은 사실은 빨리 이것 때문에 서서히 이제 더 약간 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더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수하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냐? 오히려 너희들을 다 완전 망하게 할 것이다. 8절부터 그 이야기 쭉 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들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지요. 그리고 21절부터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예언을 하시죠. 한 전쟁이 2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30절에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으며 30절에 또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렇지만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2년 정도 지나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기도하는 대로 아수르 왕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있을 때 그때 그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자, 우리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네, 목사님. 지금 37장에 이사야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와 그다음에 이사야가 이제 아수르 왕의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했다라는 것도 같이 적어 놓은 것이죠. 예, 그럼 7절에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했는데 예, 그 내가가 그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영을 그의 속이 그가 누구예요? 그라는 거 그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의 속이 그가 있는 나라, 그의 나 현상의 뜻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의 아수르 나라를 마음속이 아니고요. 예, 예. 아수르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수르 나라인지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네. 예, 이것이 그의 마음일 수도 있고 예, 나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7절 참 아수르 나라 예. 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시만요. 7절 이게 속이 진짜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37장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영을 그의 속이라는 것이 그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 나라가 혼란스럽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되게 여러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조그만 나라, 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는 그 족속들, 작은 나라들인가요? 잘 모르는 예, 나라들이 되게 많이 예, 나오고. 이 나라가 조그만 그 나라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 주변에 있는 조그만 족속들, 조그만 모압이나 뭐 이런 조그만 그 도시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럼 큰 나라 아니라도 작은 그 족속의 우두머리를 왕으로 지금 다 예, 예, 지금 예, 가요? 예. 목사님, 네, 권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네, 어, 37장 22절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처녀딸 시온이 누구입니까? 처녀딸 시온.
이 하나님의 딸이란 뜻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택한 백성의 도시, 그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외국하고 똑같이 도시를 항상 이렇게 female로 항상 그 성을 정의를 하지요. 그래서 그래서 뉴욕도 사실은 성으로는 female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처녀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만드신 구원하시는 도시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하시는 온전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여기 뒤에는 이제 딸 예루살렘이 예,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 주위에 예루살렘 그 자체 그 지역적으로 그 자체를 말씀을 하십니까? 네, 사실 아니면 첫 번째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온과 예루살렘을 일부러 시적으로 그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repeat 예루살렘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반복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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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하지만 알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보지만은 예루살렘이 부패했거나 죄로 물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예루살렘하고 다른 도시처럼 또 여기셔서 또 예언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온은 항상 이상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시, 어떤 천국의 도시로 항상 나옵니다. 시온에서 뭐 죄 지었다, 시온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3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다. 38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 빼앗기가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부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것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그 틀에서 끊으시리니 간에 나를 끊으시리니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세상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우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주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혹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께서 노래하리. 우리 22절까지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죽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짖는 부분, 그 부르짖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지요.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읽으시면서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꽤 육신적인 기도,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많은 사람 같았는데 좀 믿음이 약한 듯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시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11절에 말듯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믿었는데 못 본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만 여호와를 정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못 본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좀 절망의 말들을 좀 하고 있지요. 사실 아프고 힘들면은 사실 불신앙이나 그리고 연약한 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흑암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궁금한 점도 또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궁금한 점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여기 보면 수월이라고 또 나오지요. 18절에 보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부분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월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됐지요. 어, 어떤 사람들은 수월이 뭐냐? 수월을 어, 좀 뭔가 천주교의 연옥하고 비슷한 부분. 그래서 그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월의 정확한 성경의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져온 개념은 땅 밑입니다. 땅 밑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그냥 무덤같이 땅 밑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깊은 구덩이를 또 수월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땅 밑인데 어,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수월에서 내가 야곱 같은 경우에 수월에 가게 돼서 아들을 못 보게 되면 내가 수월에서도 내가 원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야곱이 예전에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월에서 사람들이 생각도 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월은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육신이 이제 잠자는 곳입니다. 육신이 이제 죽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축복 때문에 사실은 산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이거는 좀 나중에 또 좀 설명을 좀 더 우리 종말론 되면 좀 설명을 언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활이지만 부활 즉 이후에 바로
다시 한번 궁극적인 심판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그 천년 왕국의 축복에 들어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안 그래도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었는데 육신과 부활한 육신과 함께 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지옥에 가 있고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다시 부활해서 다시 또 심판받아서 다시 또 불구덩이, 더 심한 이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은 그런 어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을 때 육신이 있는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동안은 주님께 감사도 못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찬양도 못합니다. 예, 윤역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는 한국교회에서 서서히 목사님들이 좀 수월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장례식 때 설교를 많이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다락방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박세광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면서 갑자기 뭐 다짜고짜 이렇게 막 그냥 단도직입 물으세요. 내가 그 어떤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의 그 목사님과 함께 통합적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 같이 드렸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발인 예배, 자기는 하관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관 예배 인도하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수월 이야기를 했대요. 하면서, 그래서 수월에서 뭔가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연옥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 말이냐, 성경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시던데 맞는 말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옥을 더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에 있는 단어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좀 약간 그런 좀 분위기가 한국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면 예, 하나님이 전체 다 구원하신 입장이 있잖아요. 예, 부활할 예, 재림하셔가지고 예, 그때까지 영혼과 분리돼서 잠들어 있는 공간. 예, 예. 영혼과 분리돼서 잠들어 있는, 육신이 잠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예, 재림하실 때 육신이 다 살아났지요. 예, 예.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예, 예. 다시 완전히 심판을 또 받지요. 예, 예. 예. 완전히 또다시 심판을, 지금도 사실 심판이 면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거기서 최종적인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옛날부터 구원했고 그리고 심판이 면해진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 히스기야가 이제 발병하고 치료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약간 좀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히스기야가 정말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그 아프면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셈을 얻도록 해줘야겠습니다. 19절에 예. 히스기야가 오직 판단은 오늘 내가는 것 그게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히스기야 욕심이 약간 있습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희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모든 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실 완벽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같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9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 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성읍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재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를 내 집에 와 인도 성읍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공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바벨론에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는 부분, 이 열왕기하 20장, 19장에 이스라엘에 병든 부분이었고, 열왕기하 20장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다시 또 서서히 자신이 가진 것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도 다 보여주는데 나중에 8절에 6절에 있듯이 모든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라.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그 실제로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다니엘 이런 사람,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됐지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예. 예. 후손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이사야한테 줬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예.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마음도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예, 히스기야가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까지 해서 화가 나가지고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해서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것은 설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말에 히스기야 왕이 설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최소한 나는 좀 편안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 그 앞에 보면은 내 모든 것을 후손에게 돌리소서. 아니 만약에 히스기야가 저는 궁금한 게 어차피 바벨론 포로돼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알고 줬소이다 한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나만 살기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질문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이 부분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자기가 그냥 자기만 좀 그래도 복 누리고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합니다만 그러더라도 후손들에 대해서 그 고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분 너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만 좀 살고자 하는 그런 좀 약간 욕심이 보이는 부분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나중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또 말씀으로 하시죠. 자, 우리 4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읽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죄송합니다. 위로 그리고 하라. 2절 읽어주십시오. 세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특별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앞으로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길을 보여주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도 부족하겠고 그 진선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드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들을 기를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흙이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이뜸이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누구 높이 들어 누가 한 것을 창조하였나 보다. 그래서는 수요들은 그의 크고 그의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피곤하며 공비 당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모든 이 그 예를 들은 거 통해서 보는 결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영영이 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교에서 다른 나라, 다른 모든 것들, 우상들 다 이거 다 가짜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먼지처럼 보신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지만은 하나님 택한 사람, 우리 참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야곱, 그 구원받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정말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 안으셔서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 진정한 모든 나라를 이기는 초월한 힘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목사님, 예, 10절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의 그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말씀이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씀하시나요? 재림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 각 시대마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어떤 구원의 시간표가 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것은 정확한 시작이요. 그리고 정확한 확실한 성취입니다. 제가 일부러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지만요. 그렇지만 그 그림자로서 심지어 이 이사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는 것을 그림자로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그림자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때도 어떤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께 다스리는 데에서 맛을 보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아, 우리 때도 이런 구원이 일어나겠구나. 주께서 정말 강한 자로 임하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림자로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재림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됐지요. 점점 이 힘이 점점 커져서 완성되는 것이지요. 예. 예, 예, 예.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완성, 그런 마치 미완성처럼 들려서요.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있지요. 네. 그리고 2절에요. 네,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는 게,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배도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거에 대한 노역의 때 뭐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갔던 이런 게 끝났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또 개인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고 시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 1차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하나님 떠나서 있었던 날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수르 왕도 쳐들어와 가지고 2년 동안 전쟁했고 뭐 이런 어떤 모든 것들, 그런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지나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신다, 다스릴 때가 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유다 나라도 죄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메시아가 정확히 다스리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이 나는 그런 정말 때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림자로서 각 사람들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죄악의 사함을 받는 그림자로서 축복을 구약시대에 받았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하나 둘씩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가정으로 하나 둘씩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 또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복합적인 의미로. 예,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그 딱 한 군데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복합적으로 일어나지요. 네. 그만큼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있던 우리 형상이 엄청 거대합니다. 비록 우리 몸은 뭐 제 몸 뭐 80kg라도 이 안에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은 진짜 우주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비유를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그만 몸이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지요. 예. 예. 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노역이 끝났고, 그리고 우리 죄악이 사하여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가이사의 모든 경제와 가이사의 삶의 법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정말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쳐다보게 은혜를 주셔서 같이 한번 하나님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쳐다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다른 것을 쳐다보는 그런 정말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우둔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진정 축복의 구원이 계속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현장에 이 축복이 성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힘을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말씀 따라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인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힘으로 주님이 주신 미션으로 오늘 현장을 보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현장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노역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현장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진정한 응답의 일들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